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총리 요셉의 통치라는 점을 가지고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요셉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오늘은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꿈은 신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계획들과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 꿈이 굉장히 불길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굉장히 큰 근심에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이 꿈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이 나와서 이 꿈을 해몽해 줍니다. 꿈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7년 동안 이 땅에 풍년이 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7년 후에 또다시 7년이 지나겠는데 이때는 흉년이 또 지속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흉년이 더 커서 풍년의 기억을 다 잊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 꿈의 내용이 요거를 앞으로 일어날 풍년과 흉년에 대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꿈이 보여주는 사실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해요. 그건 뭐냐면 사람과 정책이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임하고 또 흉년이 임할 테니까 이 7년 동안 아주 좋은 사람을 세워서 뭘 하라는 거예요? 흉년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대안까지 조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래서 요셉의 꿈 해몽과 대안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합니다. 특별히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구약성경에서는 여기가 처음 등장을 해요. 요셉의. 여기 굉장히 극존칭이죠. 게다가 그 당시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준 꿈이다.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나타낸 거다.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를 듣고 뭘 한 거예요? 바로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들을 인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세상 속에서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들을 살아야 돼요, 삶이. 특별히 인정을 받을 때 어떤 걸 인정을 받아야 되냐?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인정을 받아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에 걸맞는 실력도 있어야 돼. 그날에 요셉을 인정한 이유가 뭐예요? 정말 믿음만을 인정한 게 아니, 그의 실력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놓치면 안 돼. 어떤 분들은 신앙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력적인 인정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의 정말 믿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 일에는 너무 박사가고 똑똑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럼 그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과 실력 사이에 균형을 갖추고 신앙을 갖추는데 못지않게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바로가 뭘 하냐면 요셉에게 이르되, 요셉이 제안을 했잖아요. 좋은 사람을 세워서 좋은 정책을 펴라.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 뭐예요? 너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너 같은 사람을 찾겠냐. 그러면서 그를 뭘로 세워요? 요셉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총리가 돼서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재밌어요. 앞서 우리가 신앙 못지않게 실력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횡재를 하게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요셉은 어땠습니까? 정말 요셉은 처음에 어렸을 땐 파파보이죠. 아빠가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끼고 돌아요. 형들은 목축을 보냈지만 요셉은 혼자 집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갔을 때 형들이 뭐래요? 시기해서 요셉을 팔아버리죠. 파파보이였던 사람이 갑자기 노예로 팔려옵니다.
그런 다음에 간 곳이 어디에? 보디발 친위 대장의 집이었어. 이곳에서 정말 가정 집사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딜 가요? 감옥에 가요. 감옥은 주로 누가 포함된 감옥이에요? 정치인들이 머무는 감옥. 그곳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또 정말 정치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애국 정치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되는 게 정말 하늘에 별 떨어진 횡재한 로또 맞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파파보이였던 사람을 노예로 발리게 하고 감옥에 보내서 철저히 그를 뭐예요? 준비시켰다 쓰시는 거.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이 옷은 요셉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해서 뭘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 채색 옷을 뭘 했어요? 형들이 벗기고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로 팔아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집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옷을 누가 벗겼어요? 아내가 벗겼어요. 그리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정말 세상은 끊임없이 요셉의 옷을 벗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존귀한 옷으로, 더 고귀한 옷으로, 더 필요한 옷으로 그를 갖추고 그를 새롭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정말 그날에 정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정말 애굽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란 거.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시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탄압하고 우리의 옷을 하나님 주신 거룩의 옷을 벗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마포로 다시 입혀주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이 땅에서 내려가고 고난과 역경이 있고 정말 이 땅에서 많은 것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아시죠?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악기가 그런데 악기도 어떤 악기를 쓰냐에 따라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운동화 같은 경우에도 조깅을 할 땐 조깅화를 신어야 되죠. 조깅화도 어떤 조깅화에 따라서 뭐 달리기가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이번에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뭐 2시간의 벽을 깨기도 하는데 그렇게 정말 운동선수들이 신는 신발들 그 기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악기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악기도 어떤 재료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나는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이올린 중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정말 좋은 소리가 나오는 바이올린이 있대. 그런데 이 바이올린은 특별한 나무에서 제작된 바이올린이 그 소리가 좋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미국에 있는 로키 산맥, 미국과 캐나다 보면 로키 산맥에 보면 수목 한계선이 있대. 해발 한 3,000에서 3,500m. 수목 한계선이니까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나무와 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곳은 바람이 세고 눈보라가 심하고 강우량이 굉장히 적대요. 그래서 정말 환경이 정말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죠. 그래서 이런 곳에 있는 나무들은 굉장히 이제 목재로서의 가치가 적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자란 나무들이 목재로서는 가치가 없는데 소리, 공명은 가장 잘 된대. 그래서 그곳에 자란 나무들이 정말 명품 발효를 만드는데 사용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그날의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보면 어때? 계속해서 낮추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의미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대에 배워야 될 것들을 세상은 낮아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를 정말 총리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총리가 그냥 하늘의 별 따기로 된 게 아니에요. 벼락 맞아서 된 게 아니에요. 이 깊은 준비의 시간이 돼서 그곳에 가서서 정말 자신의 역할들을 다했던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를 준비시키거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시간이다. 두 가지, 우리를 준비시키거나 우리를 사용하시는 시간이다.
우리로 총리로 사용하시는가 아니면 총비로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셨으면 사용하실 것. 그런 믿음으로 정말 오늘 하루 준비하고 또 사용 쓰임 받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정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정말 철저히 준비하셔서 그를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그의 옷을 벗기지만 마침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서 때가 되면 우리를 일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직장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요셉을 통해서 정말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운이 좋아서 요셉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긴 준비와 정말 하나님의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를 빚어서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정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